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묵상하신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의 구체적 대상, 그리고 그 재앙의 원인, 그리고 그 참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이 부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16장부터 소개되었고 결국 마지막 7째 대접이 바벨론에 쏟아짐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이 1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멸망당한 바벨론에 대한 장송곡이 불려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왜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이란 이름을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미 초대교회가 등장하기 이전에 멸망한 나라였고 세상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세력은 바벨론이 아니라 분명 로마인데 왜 이미 없어져 버린 바벨론을 지금 여기서 지목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인 로마를 직접 망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제국, 즉 바벨론과 로마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국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 즉 사탄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여기 바벨론을 들어 지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확실하고 더욱이 무너졌다는 말을 모두 과거형으로 사용하므로 로마가 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한 과거 사건처럼 기정사실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멸망은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지요. 더욱이 무너진 그곳이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말씀하시므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곳임을 확실히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물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을 분명히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음행이라. 3절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음행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라.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음행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음행을 우상 숭배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린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음행이라 하시며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 택함받은 족속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다며 책망하고 진노하셨다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신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로마 제국을 포함한 전 인류,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인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의 일반적 교훈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영적 간음, 음행이고 그래서 핑계할 수 없으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우상숭배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모든 피조물이 심판받아야 할 중대 범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범죄가 중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미친 악영향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졌던 악이 주변 나라에게 미쳤다는 것이지요. 우상숭배는 모두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타락시킨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말이죠? 바벨론의 음행으로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심지어 땅의 상인들까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의 죄악은 우상숭배의 죄악은 마치 전염병 같아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백성을 감염시키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심각한 일이 또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본문을 다시 보시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본문은 놀랍게도 땅의 상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 특별히 그들의 사치함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즉 바벨론의 음행, 즉 우상 숭배가 상인들의 재산을 치부하는 일에 관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향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사치를 낳고 치부와 재산과 재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상 숭배와 물질이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는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 셀프 워십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가장 급속히 확산되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숭배, 자기 사랑이죠. 근데 자기 사랑은 탐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아예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더 두려운 일은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 자기 사랑에서 가져오는 이 탐심이 결국 무서운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의 결과, 이 탐심의 마지막이 뭐냐? 본문을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 탐심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다가 재앙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로마를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 말씀은 바벨론과 로마의 그 음행의 환경,
그 우상숭배 환경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재앙들이 왜 쏟아졌느냐? 그 무서운 죄악들 때문인데 어떻게 그 무서운 죄악이 횡행하는 그 속에 그저 살고 있느냐?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바벨론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당장 그곳에서 도망하라, 탈출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 머물다가는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화되고 맙니다. 영적 영향력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함께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침묵하고 지낸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은 그의 삶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협과 순응, 침묵과 위선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생활 방식과 결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중독 저항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 하나님 없고 자신들을 사랑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자리,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거절하고 거기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 예수에 참여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영적 구별과 결단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흉내내지 말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할 때,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교회가 십자가 대신 성공을 외칠 때, 그 순간 교회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해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해 외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세상에 있어되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 죄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마지막 세대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신 차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